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0일 오늘 금요일 이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아름답게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아름다운 하루의 과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소중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방황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월 10일 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에 참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정의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시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의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미 서문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그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게 되는데 기차 앞에 이제는 양갈래의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왼쪽은 5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이 사람이 희생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방향으로 꺾는 것이 옳은가, 어떤 방향으로 꺾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5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오른쪽으로 꺾는 것이 정의로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앞으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결정이냐? 그런데 또 그러한 질문에 그렇게 내렸던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젠가는 그런 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멈추지 않으면 충돌해서 승객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더 앞에 보니까 뚱뚱한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차가 오는 것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기차가 그 사람을 치면
그 뚱뚱한 사람의 육중한 무게 때문에 열차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경적을 울려주면 그 뚱뚱한 사람은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로 위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치고 기차가 달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많은 큰 경적을 울려서 뚱뚱한 사람을 살리고 기차 안에 있는 승객이 다 죽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을 치고 기차를 멈추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일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샌더스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똑같이 기차가 고장난 상황에서 뚱뚱한 사람이 선로 밖에 있고 당신이 그 사람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은 그 뚱뚱한 사람을 선로에 밀어넣을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물을 때에 사람들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인하기는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무엇이 정의이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소위 정의로운 선택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학생들의 가치관과 혼란 그리고 결정장애를 사실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샌더스 교수는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 정의인지를 구분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려줄 수 있는 왕이 있고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 왕이 있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샌더스 교수가 예를 들어서 가정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가는 말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 자,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사람 또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다시 창조하셨다면 이 두 사람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두 사람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수많은 다수의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이 두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아담보다는 이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받는 고난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목숨과 소수의 목숨의 기울기, 그 무게를 아예 재는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99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의 숫자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99마리를 그래도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보다 가볍고 보다 무거운 생명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낙태가 죄가 되냐면요, 이미 낙태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태아의 생명이 성인의 생명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체가 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이슈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은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데이케어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전 국민이 하나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이는 생명이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의 죽음은 살인이 아니라 그것이 의료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생명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 가치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렁이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태아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 탄생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태와 관련해서 제가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낙태의 죄를 놓고 이 생명을 잊게 한 남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건 100%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시고 내 기준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주시는 왕이 있으면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 사사기의 시대를 소위 방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성품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선하신 왕을 만나고 왕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순간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왕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방황이 끝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절묘한 관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의 가장 첫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예요. 여러분, 원래 시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있는 이 시소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수평을 이룰 수 있느냐가 이 시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쪽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한쪽이 내려가면 반드시 한쪽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시소의 존재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반드시 쇠하여야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가 계속되려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서로 전성기를 지냈던 아주 짧은 기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시대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아주 짧게 공존했던 시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힐 때가 아니고 여전히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 만큼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신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펼치게 되는데 이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 어느 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더 많이 씻는 세례인지를 묻는 겁니다. 바로 논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오로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은 똑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소위 주가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마치 새 차가 나오면 내가 원래 타던 이 헌차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처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세례받으러 가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밥상에 죄를 뿌리느냐는 듯이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하는데요. 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원래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보통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주는 그런 바람잡이처럼 애초에 주인공이 오면 원래 나는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도와주는 도움이야.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이 현상이 기쁘고 주인공 신랑이 왔으니 이제는 내 역할을 다했으니 나는 사라지겠다. 이러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내가 지금 가슴 아프고 밀려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와 미움과 질투가 내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세례 요한인 내 자신이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든 삼키고 그냥 넘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완전히 초월한 모습은 요한의 인격과 성품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이 자신의 쇠함을 당연히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만물 위에 계시는 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쇠하여짐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방황하지 바로 않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인 나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가 세례를 받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갈아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짐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히려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인 내 자신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점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내 삶의 방황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질투와 방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삶이 뭐 늘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임지를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저희 가정은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과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열매가 그렇게 열리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금요일 철야 예배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열정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터진 겁니다.
순간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코피가 터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휴지를 가지고 와서 그 터진 코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결국 피가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빨리 중간에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과 함께 병원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앞좌석에 앉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앉아서 앞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정도 둘째치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사역하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가 좀 부흥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삶도 조금 편리해지고 열려져서 그런 혜택을 좀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자녀들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흥할 조짐은 안 보이고 우리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맨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운동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흥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질투가 나고 미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지났던 저는 이러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왜 방황을 했었는지 사실 이미 성경 안에는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 삶을 정의해 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는 이 말씀들을 남들에게만 설교하는 데 전념하면서 살아왔지 이 말씀이 저인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는 내 말씀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시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목사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단 한 문장의 말씀이 사실 지금의 저로 바꿔놓으신 바로 그 계기가 된 것이죠. 목사님, 목회자의 생명은 말씀 묵상입니다. 목회자의 생명은 말씀 묵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라는 것. 저는 목회자의 생명은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극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목회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 가운데 그 선배님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생명은 말씀 묵상입니다라고 하는 만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구원 얻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행복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 파티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파티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면요. 그 다음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고 죽음에서 건진받았는데 그 방주 안에서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거룩을 추구하니까 행복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내 죄와 야망, 야심을 죽여주었던 것이 바로 내가 만난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정말로 거룩을 추구하며 행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판단하고 난 이후에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만난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 내가 회개하며 거룩을 향한 말씀의 목회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
만약 제 목회 여정에 저를 쇠하게 만드는 고난이 없이 늘 행복과 잘됨과 또한 성공으로 가득 찬 목회, 날마다 흥하는 목회였다면 오늘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100% 교만하고 타락해서 비천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야, 그래도 저렇게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저렇게 흥한 목회를 하는 저 분들도 자기 자신을 쇠하게 만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그들에게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절대로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좋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인생의 방황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믿을 때 알고 신뢰하며 나갈 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질투와 미움으로 방황하고 교만으로 방황하고 죄로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나의 방황을 끝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을 향해 이 성화의 과정에 연단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황이 한 번 끝났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주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경험과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방황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 왕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도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내가 그 왕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왕이신 말씀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내가 순종하고 순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의 과정을 내가 오늘도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되새겨 보는 것이 큐티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그 성경이 말하고 그 성경이 이끄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신앙의 방황을 나는 어떻게 끝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방황을 나는 어떻게 끝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소견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또는 신앙의 방황이 매듭지어졌던 때가 나에게 있었습니까? 내 소견과 성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또는 신앙의 방황이 매듭지어졌던 때가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내 왕이 되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바로 거룩하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나의 왕으로 삼고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하나님 맞춰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미 말씀으로 자신의 정의를 이미 결정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삶에 방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